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베푸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주님 의탁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구축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사회적 제도로서 인간들이 도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었지요. 인간 사회를 안정과 평화를 이끄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법망 안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국가 체제 안에 있는 헌법의 목적도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각종 범죄와 비리와 중상과 모략이 판을 치는 것을 또한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세속사회가 법, 제도 아래 놓인다고 해서 그러한 진정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정치와 우리 현실 사회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왜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 사람이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제도,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통치 권력자든 그 법 안에서 놓여있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자기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좋은 삶,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려 할 때 인간 본성의 부패한 본성이 법을 지키기보다는 보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 거기로부터 부패한 본성이 발동이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제도화하여도 형벌 제도를 통하여 압제하고 억제시킨다 할지라도 사람이 새 본성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본성,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은 죄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나 법을 지키고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부정과 부패가 더 익숙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주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 신분은 평화의 왕이신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검이 무엇이죠? 찌르고 상처를 내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 저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죠.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검과 분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부패함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청산이 돼야 깨끗해지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 가운데 분쟁이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온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제도권 안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온갖 인간들의 부패와 중상과 모략과 이기성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로 점철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각자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고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 제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사탄 마귀의 영역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것이 온 세상이 부패해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아담이 타락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참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참된 메시아로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패한 것을 버리고 제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깨끗게 한 자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법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법, 한 단계 고차원적인 위의 것, 하늘의 것, 야고보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온전한 법, 자유의 법, 최고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은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그 최고의 법, 자유의 법, 온전한 법이 무엇이죠? 성경이겠죠. 성경, 이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법이, 성경이 이 세상 어느 지역이든 비로소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부패를 들추이기 위하여서 분쟁이 필연적이다. 분쟁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려고 신자들을 아프게 갈등의 트러블 메이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분쟁을 과정 가운데 두게 하신 것,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과정을 제해버리고 결과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배도와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평화와 연합을 공통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평화와 연합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20세기 초 1910년이죠. 1910년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에서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운동이 발흥이 된 것이죠. 거기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연합, 사회적 일치,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에큐메니컬은 검과 분쟁이 없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맞죠. 그런데요, 플러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구원에 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두은 것이죠. 다른 종교도 선을 지향하며 저마다 구원의 방식이 있으니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근거이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아닌 것이죠. 이런 식으로 평화를 가장한 과정을 멸시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48년에 WCC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제1차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창설이 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WCC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글의 약자인데요. 사실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35년에서 1945년도에 끝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시대 20세기 초중반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에 끝나죠. 그리고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에큐메니컬 운동, 이건 한국말로 하면 교회연합운동이죠. 교회연합운동은 1910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이 교회연합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어나냐면 1800년대 중후반에 한창 산업혁명 이후로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윤리적 탈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막 번창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를 조금 바르게 선을 향하여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선교운동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교회니까요 모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으로 가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2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완전히 다 암흑이 돼버리죠. 모두가 다 굶주리고 모두가 다 배고파 굶주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니 전 세계가 거의 피바다이고 난민들과 가난과 기아에 휩싸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이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확장으로서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교회 협의회.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는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으로 점철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무엇입니까? 교회 협의회고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핵심 요소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기만 하고 사실 내용은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을 통하여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통하여서 그것을 개선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약자들과 모든 가난한 자들과 모든 힘든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회 구조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맹점은 무엇이죠? 개인의 구원과 한 사람의 영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순은 사회적 구조적,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활동들이 친환경 단체라든지, 그렇죠?
사회 구조적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난민 운동이라든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운동,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낙태, 마약, 그 시대가 진짜 그랬으니까요. 낙태, 마약, 이혼, 성적 문란함, 이런 개인의 죄와 개인의 어두운 측면, 그것을 개선하여 회심하고 사회가 결국 건강해지는 것은 한 개인의 변화됨을 통하여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적 운동으로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적 운동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운동으로는 해방신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해방구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권운동과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회적으로 다 같이 그 흐름이 그랬던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 자신이 주장한 주의를 내걸었죠. 그것은 약자와 강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있죠. 부르주아는 항시 배고프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투쟁의 방식으로 빼앗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전통 질서 가운데의 강자들 것을 빼앗아서 분배하여 나눠 가지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민들이 민심이 하나가 돼서 힘을 길러서 누구 한 당에, 한 독재자의 한 당에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이 내가 당신들의 힘을 얻어서 다 부자들의 것을 거둬서 배분하여 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유토피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경제에 관련된 부분,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3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지식인들, 사회 교육가들,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 사회, 지금 기아와 가난으로 굶주려 있는 이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이것을 사회, 경제뿐만 아니 그 노동가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다 침투하여 이 마르크스주의 이념 사상을 실현해 나간다면 진정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930년대 그런 프랑크푸르트파 학파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져서 이것을 문화 막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요소가 무엇과 같이 가는 거냐면 사회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죠. 큰 정부가 힘을 받아서 민심의 힘을 받아서 큰 정부가 인민들을 다 통제하는 것이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떠먹여 주는 것이죠. 대신 나에게 힘만 주면 내가 특정 부자들의 기업들의 것을 다 뺏어서 이것을 다 똑같이 나눠주겠소. 그래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 질서의 기득권과 보수계층과 부자들과 그런 전통 질서의 것들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여야지만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념인 것이죠. 이것이 1900년대 막시즘에 의하여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된 것입니다. 이 주의가. 거기에 교회도 사실상 발을 얹은 거죠.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하여서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1948년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WCC 1차 총회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10차 총회가 일어났죠. WCC가 우리나라에까지. 그래서 사실상 20세기를 관통하는 이 막시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전통 질서인 하나님 주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영역, 군대에도 있죠, 학교에도 있죠, 직장에도 있죠. 다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한창 막시즘이 유행할 때 미국 서부 영화들 보면 어떻죠? 미국 영화들 보면 백인들이, 배부른 백인들이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멜빵을 차고 담배를 딱 물면서 종들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문화 막시즘이죠. 문화 예술 영역에도 이와 같은 이론과 이와 같은 이미지가 제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검을 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WCC 194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WCC에 파견하여 몇몇의 목회자들이 대표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WCC에서 말하는 이념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1948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측에 파가 갈리게 되죠. 한 측은 WCC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한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자 한 사람들은 누구이죠? 통합 측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합동 측이죠. 결국 이 갈등이 좁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1959년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합동 측은 박형룡파, 박윤선파, 통합 측은 한경직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든 것입니다. 그것은 눈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위하여 검을 든 것이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CC의 문서 가운데 바르선언이라고 하는 문서에는 구원의 역사는 타 종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WCC의 문서를 보면 WCC가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지라고 하면서도 모든 걸 포용하고 포용주의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긋나 있고 잘못 가 있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련된 거에서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호성을 믿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역사적, 비평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여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느낌과 해석자의 수준과 체험을 성경이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석한 것이 전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론, 우리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이 고유한 자신의 역할과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자신의 작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계획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각 영혼들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각 고유의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시며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각 삼위 위격들은 서로가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삼위 하나님의 각 역할과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관계만 중요해. 굉장히 감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관계만 중요하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이제 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중보자를 부인합니다. 중보자를 부인하면 다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도 부인이요, 부활과 승천 다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는 윤리 선생님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 개인의 모범적 행위,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우리가 말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적 일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회의 통합적인 참여 안에서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일치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을 일치라, 연합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교리적 일치이다. 교리는요, 다 엮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론이 있고요,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믿어. 천국과 지옥이 있지. 이것은 믿는데 신론은 안 믿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건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안 믿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작정과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상호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지 뭐 하나만 공부하고 뭐 하나만 알고 있고 다른 것은 믿지 않을 수가 이렇게 불균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리적 일치를 서로 보고 이 교리적 일치가 저기에서 말하는 교회가 저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성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이것은 교리적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단인 것이고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교리적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사회적 운동과 사회 참여 운동에 대한 연합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간의 분쟁이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위하여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거나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성경적 분리죠. 반드시 필요했던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이런 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제 지금으로 오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그 중반 이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죠. 뭐든지 다 상대주의입니다.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개개인의 성향과 성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수직적으로 절대 이것이 옳아,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외골수 취급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하등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진리의 절대 옳음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교리에서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상대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먼저 아는 신자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가운데 분쟁은 필연적이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신데 내가 화평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35절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한 사람과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길 원하죠. 그런데 육신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복음의 진정한 평화를 내가 전하고 이것을 알릴 때 그 사람이 탁자가 아닌 경우에 뱀의 후손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박해를 하거나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압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전혀 남남일지라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관계라면, 예수 안에서 연합된 관계라면 서로 개인 성향적으로는 잘 안 맞을지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불화하거나 반목하지는 않습니다. 행여 잠시 그럴지라도 곧바로 주 안에서 일치점을 찾죠. 그리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라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라면 결코 온전한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몸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신앙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대로 그냥 나는 예배에 참석했을 뿐인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헌금, 정성을 바쳐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운전을 해 가면서도 신호를 따박따박 다 지키고 미련하리만큼 새벽에도 옆 사람이 그래도 아무도 안 보는데 새벽이니까 그냥 가자라고 할지라도 신호 다 지키고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그냥 살았을 뿐인데, 믿음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 행동 반경, 생활 반경이 비슷하고 같으면 결국 그 힘듦을 나도 같이 해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랑 살래, 나랑 살래 그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점점 갈등의 영역이 넓고 깊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의 불의와 불경건을, 이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를 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따가워하고 아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복음의 요소가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대로 살며 실천하기만 해도 뱀의 후손들은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은 그 과정을 겪어야 뱀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분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분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 39절에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복음을 따르기 위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는 대개 사랑의 관계, 믿음직한 관계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마련이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죽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물어볼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실로 드러내야 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가족들의 눈치와 그들의 핍박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중심적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저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보다 내 안락함과 안전을 우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예상하고 그것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나중에는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절의 마지막인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여 목숨을 구하였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야말로 장차 올 미래의 삶을 가장 잘 준비한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이유가 충격적이게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세상을 갈기갈기 찢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내가 가장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였으니 그것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아닌 것을 얘기해주고 옳은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거룩을 향하여 도모할 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보여주고 오너라. 그렇게 하여 구별시키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필연적이지만 그 분쟁을 극복하고 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려무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요구된 사항이 있어. 3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야 한다. 가족보다 그리고 내 안락함보다 내 생명보다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어. 너의 그 신앙을 보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증언하겠노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